은혜 받을 말씀은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소선지에 있습니다. 1293쪽에 미가서 4장 2절 말씀. 교회 오시면 미리 성경을 다 찾아 읽고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야곱의 도를 가지고 가르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야곱의 도를 배우자. 야곱의 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야곱의 도가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지만 오늘은 좀 많이 가감하고 고쳐서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 이사야서 4장 2절 3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야곱이다. 오늘 밤 여러분 다 내가 영적으로 야곱이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영혼 구원을 이루셨고 야곱의 도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바로 천여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를 배우면 천여왕국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우리가 영적 야곱이 되어서 천여왕국에 들어가서 주인공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고 바보 취급할 수도 있지요. 십자가의 도가 전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얼빠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 바울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비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복음의 깊은 도를 많이 깨닫고 그것을 정리해서 서신을 많이 썼고 또 그 유럽 지역에 많은 선교를 하게 된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한 가지 남은 것은 재림만 남아있어요. 곧 멀지 않아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도를 깨닫고 그렇게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도는 어떻다고 그랬지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 무기들이 지금 핵무기가 다 터뜨려지면 이 지구는 수십 개가 다 날아가고 박살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 지구촌에 핵무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나라마다 군비를 자꾸 증강하고 군사력을 증가하고 군인이 없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지요. 군인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다 군인이 있고 전쟁 무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쟁을 지금도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전쟁을 인하여 유럽과 그쪽 지역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푸틴이 지금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스가 안 가면
유럽 사람들이 올겨울에 다 얼어 죽을 지경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가스관을 갖다 지금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연왕국 들어가면 전쟁 무기 필요 없죠. 아무런 전쟁할 일이 없잖아요. 군인이 필요 없지요. 이사야 65장 25절에 천여왕국이라는 말씀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도가 완성되면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바로 천여왕국이 건설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도를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야곱의 도가 뭔지를 야곱의 도를 잘 배워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천여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도가 완성되면 거기가 어디냐? 천여왕국이란 말이죠. 우리는 천여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야곱의 도를 많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야곱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이 이거 간단히 볼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야곱에 대한 진리를 많이 깨닫고 많이 배우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야곱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가 결론이 뭡니까? 천여왕국이잖아요. 천여왕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잖아요. 우리 이사야서를 많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천여왕국에는 해함도 없고 또 상함도 없는 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이 천여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천여왕국과 지상천국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은 지옥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환란의 어려운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을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천여왕국 들어가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지금은 슬픔이 많지요. 탄식이 많지요. 괴로움 많지요. 집집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집이 없지요. 다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이 뭡니까? 슬픔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도가 완성되면 천여왕국인데 여기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즐거움만 희락만 기쁨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자 이 말입니다. 천여왕국도 미리 맛보며 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 또 천여왕국을 미리 맛볼수는 그런 야곱의 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성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 땅은 어둠의 영들이 지배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해받지 않도록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고 구원받도록 그런 신앙을 잘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하기 전과 같이 자연이 회복되고 인간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도가 이루어지면 천여왕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 에덴 동산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잃어버렸던 옛 에덴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의의 성읍, 신실한 골, 그가 바로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 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상지옥이 있다. 그게 7년대 환란이다. 그 우리가 7년대 환란을 어떻게 통과해서 정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지상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꾸준히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도록. 오늘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체질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한 귀로 들러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그냥 이론과 지식에 묻어지지 말고 말씀이 내 몸에 체질화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체질화되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자에게는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도는 회복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가도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풍랑을 만났어요. 14달 먹지 못하고 엄청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런데 유라굴로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배가 산산조각 박살나서 배가 깔아앉아버렸어요. 배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배에 2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울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깨진 뱃조각을 붙잡고 널조각을 붙잡고 그 섬에 다 올라갔어요. 가서 그 추장 원주민들에게 그때 대접을 받고 또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은 거기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용서한 대접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유라굴로 풍랑이 배를 뒤집었고 삼키려 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도입니다. 야곱의 도를 받으면 물 가운데서도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도 불이 사르지 못하리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끄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영성, 또 사도 바울 같은 영성 가지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환란을 말하거든요. 환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가 체질화되면 영적 야곱이 되고 환란에서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도가 내게 체질화되면 환란에서 하나님이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이 귀로만 듣지면 안 돼요.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꼭꼭 씹어 삼키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씀이 두 번 있어요. 계시록 7장 17절과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면 눈물을 다 씻겨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얼마나 고생하느냐, 주님께서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두 번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철저히 야곱의 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체질화가 되어서 우리는 환난 날에 영육구원 이루고 지상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천여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야곱의 도를 열심히 배우자, 갈고 닦고 훈련하고 무장하자, 그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의 족속에 가입됩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수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에게 가입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으로 가입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방인들도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으로 가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 아닌데 실제로 성경에 있었어요. 에스더 때에 불임절 잘 아시죠? 이제 하만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다 몰살해 죽이기로 작정됐지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또 유다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원수 마귀 하만을 오히려 매달아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에스더서에. 아니 강대국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유대인으로 야곱 족속으로 국적을 바꿨다 옮겼다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게 어떤 은밀한 복음이 그들에게 이미 감동되었고 그들의 영적 권위와 그들의 축복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 강대국 사람들이 우리도 야곱 족속으로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꾸겠다. 국적을 바꾸는 호적을 바꾸는 역사가 실로 에스더서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건 이제 페르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우리들도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으로 가입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십자가의 도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고 또 영적 자손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은 야곱 족속으로 또 그렇게 변화가 되고 가입이 되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또 이사야서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택하여 고토가 어디냐? 옛 에덴 동산입니다. 타락 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곱 족속으로 우리가 합격하면은 옛 에덴 동산 타락 전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야곱의 족속으로 가입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말아요. 주여 나도 영적 야곱 가입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야곱 족속으로 가입되어야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랍니다. 누구를요? 야곱을. 영적 야곱입니다. 영적 야곱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꼭꼭 씹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내가 그 말씀에 체질화 되도록 그런 영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지 말아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씀에 그냥 아주 다부지게 매달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주 답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적 야곱이 되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돼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7년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천년 왕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족속,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갑니다. 야곱의 도를 배우고 행하여서 체질화되면은 천년왕국 들어가면 세상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그런 영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야곱의 도로 영권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천년왕국까지 들어가서 왕 노릇, 세상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생활화되기 원합니다. 야곱의 도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천년왕국까지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세상 노릇할 수 있는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온통 전쟁 무기와 전쟁으로 주여 어려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 교회, 우리나라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복음 나라, 천년왕국, 지상천국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성령의 불담으로 하임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에덴 동산같이 천년왕국같이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들어온 자마다 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택함받은 구원 백성으로 야곱의 족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다니는 것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소시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